앉으시면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밝게 우리를 따라해 줄 줄 너무나도 몰랐고, 우리 찬양팀 내려가서 앉으세요. 이제 앉으셔도 됩니다. 땀이 나나요? 덥나요? 이게 우리의 젊음입니다. 그동안 너무 노인처럼 땀 안 흘리고 살았다니까. 예배를 준비해서 많이 사실은 갈등했어요. 가통할까? 따라줄까? 목사가 너무 경박한 것은 아닌가? 근데 제가 꿈꾸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찬양 한 번만 하는데도 많은 치유가 되어졌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감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게 누려지고,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그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축제가 뭐냐?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마다 힘겨워서, 정말 죽지 못해서, 이름은 듣고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가긴 가야 되겠고, 무릎을 세우면서 갈등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 와서 은혜를 누리고, 여기 와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기 와서 감격이 회복되어지고, 여기 와서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축제가 뭐냐?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입속에서 그렇지, 내가 행복한 존재이지, 그렇지, 내가 감사한 존재지, 답들이 누려진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 여기는 좋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어요. 찾지 마시고 화면에 있습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치유하고 회복하라.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저랑 너무 맞는 거 있죠. 준비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 우리 청년들과 함께 찬양을 하면서 내가 정말 소원하고 기도한 건 뭐냐면, 찬양하면서 여러분 치유되어지길 원했었거든요. 여러분의 상한 감정이, 여러분의 실패 의식이, 여러분의 불신앙이 찬양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길 원했거든요. 치유되어지길 원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였어요? 뭐지요? 예수님의 세 계명. 세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붙잡고 옆 사람 얼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안 하던 말이구나. 평상시에 안 쓰던 말이구나. 그러면 앞에다 한 구절 더 붙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세 계명 서로 사랑하래요.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랑하라는데. 그렇죠? 그 의미가 뭡니까? 보여줘라.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인 거,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인 거 뭐해라? 보여주라. 이번 주 내내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인 것을 어디에서, 현장에서 무엇으로 보여주라? 사랑으로 보여주라. 그런 인생을 사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는 뭐 하라고요? 한계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핑계가 없어요. 왜요? 이유 없이, 핑계 없이, 아무런 노력 없이 그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몸속에, 여러분 세포 속에, 여러분 혈액 속에 들어갔다 하면 이상하지요?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야 될 사람이 이상하지요? 보여지고 보듬어지고 이해되어지고 사랑해지는 이유는 뭘까요? 내 노력일까요? 목사님, 그것이 안 되는데요. 그래요. 그리스도 사랑이 당신의 보혈 속에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심장이 너에게 이식됐다면 거기에 핑계하지 마라. 거기에 판단하지 마라. 내가 아무 조건 없이 너희를 사랑했던 것 같이 너도 지금 네 주위에 네 동역자들한테 너의 사랑을 보이라. 그럼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이 여러분 속에 삶 속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원망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도저히 못 넘어섰을 것 같습니까? 그럴수록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 나한테 와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치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쪼잔스럽게,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불신앙스럽게, 사실은요, 강단에지는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쪽팔리게 판단합니까? 못하겠다고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리스도가 여러분 내가 쪽팔려서 못하겠다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을 받은 자로 여러분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이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치유되어지는 모습은 어떻게부터 시작되냐?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기도를 썼어요.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마음은 나의 무기력을 인정할 때부터이다. 맞습니다. 나로서는 안 되던데요. 목사인 나도 사랑할 수 없던데요. 목사인 나도 자꾸 판단되어지던데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그렇게 강조하는데도 또 그렇게 되던데요.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언제 사라졌을까요? 내가 할 수 없다고 포기할 때. 나는 도저히 내 감정을, 내 상처를, 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포기되어졌을 때, 그때 성령은 내 안에서 나를 작업하여서 하나님의 눈으로, 복음의 힘으로 그를 넘어설 수 있도록, 그 사건을 넘어설 수 있도록, 그를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던데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고백되어지기 바랍니다. 나가 나를 이해했을 때 그 다음부터는요, 다른 것들도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켰을 때 그 변화의 힘을 가지고요, 그 변화의 증거를 가지고 그 변화된 그것이 다른 사람을 변화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믿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 해야 되겠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 질그릇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 자입니다. 그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그 질그릇 안에 내가 보배를 담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이 인정되어지고 내려놔지는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와서요, 은혜를 받았어요. 야, 그래,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 오늘 목사님 말처럼 내가 한번 다짐해 볼게요. 나를 내려놓을게요. 라고 딱 하고 문 열고 나가는 즉시 이상하지요. 사건은 발생합니다. 아니, 그렇게 다짐했는데, 그렇게 사랑하기로 했는데 정말 싫어하는 사람 눈이, 얼굴이 딱 지나가요. 참 미치겠죠. 오늘 목사님은 그 왼수가 와이프가 남편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와이프도 없고 남편도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지속적으로 문을 열고 나가는 즉시부터 무엇을? 영적인 싸움을 시작해라. 이곳에는 지금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문을 열고 나가는 즉시 홀로 살아서 영적인 싸움을 지속할 만큼 뭐 해라? 힘을 내어 영적인 싸움을 선포해라. 이번 주가 여러분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영적인 싸움이 싸워지는 응답받는 한 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치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친구가 나한테 와서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또한 가지고 있던 고민이었죠. 목사님, 다른 건 다 되는데 사람을 못 넘어서겠어요. 목사님, 다른 건 다 되는데 내 자신을 못 넘어서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그렇게 못 산 것 같지 않는데 미워하는 이 마음과 아무도 몰래 내 속에 갈등하고 있는 내 자신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물론 겉으로는 이해하는 척 하지만 또 이해하는 것 같이 넘어가는데도 자꾸 내 마음속에서 꼭 뭐처럼요? 돼지우리의 물처럼 한 번 칠 때마다 자꾸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나는 사실은요, 그 사람이 너무 밉고요. 사실은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내 자신도 너무 미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그런 갈등을 안 해봤습니까? 저는 그 갈등을 해봤거든요. 저는 제 모습 속에서 언제나 그런 모습이 보여졌거든요. 어느 날 사라졌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없어진 것 뿐이지 내가 이것을 없애겠다고 할 때는 하나도 되지 않았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치유해야 될 5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이 감정은 내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왜요? 감정은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유해야 될 5가지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야, 다윗이 이겼다면 나도 이길 수 있을 거 아니냐 라는 답을 내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가장 첫 번째로 거절감입니다. 왜 전도하기 힘듭니까? 거절감 때문에 그래요. 사는 사람이 나를 거절할까 봐. 많은 청년들이요, 마음에 있으면서도 가서 절대로 용기 내어 고백을 못합니다. 저는 그거 잘하는데, 난 너 마음에 들어, 이런 말이 잘하는데. 그래서 제가 예쁜 와이프를 얻었지 않습니까? 아멘은 안 하는구나. 거절감 때문에. 다윗이요,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거절감을 받았어요. 사무엘이라는 역대 최고의 선지자가 왔는데 거기에 초대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예요? 거절감이에요. 우리 행정국장입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거절감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그것도 가장 자기에게 영향을 주는 아버지에게 거절감을 받았거든요. 두 번째, 그의 형제들한테도 거절감을 받았어요. 어느 정도냐? 전쟁터에 나가서 형들이 싸우고 있는 골리앗을 보자마자, 아니 저 할례 없는 불신자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욕하게 놔두냐? 그랬더니요, 다른 사람은 다 가만히 있는데 최고 큰 형이 나서서 뭐라고 말했냐? 내가 네 교만한 것을 미리 알았지. 너 여기 구경하러 왔냐? 항상 머릿속에 뭐요? 이 동생에 대해서 거절감을 준 거예요. 어릴 때부터 다윗은 거절감이라는, 남이 나를 거절하겠다 하는 그 거절감을 맛보고 자랐습니다. 그게 다윗의 상처였어요. 두 번째 다윗의 상처는 뭐였냐? 우울감이었습니다. 다윗은요, 다른 사람보다 감성적인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울증 있죠? 우울감 있죠? 다윗은 우울질입니다. 왜 이것이 생겼냐면 사실은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았어요. 그 우울감과 감성적인 것이 시를 만들고 찬양을 만들었지만 언제나 싸우는 것은 뭐였냐? 그 우울감이었어요. 그래서 스스로한테, 다윗은 스스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벌레 같은 존재 아니냐?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누가 고백했냐? 예수님 고백하기 전에 다윗이 고백했던 고백 내용입니다. 자꾸 자기는 버려지고, 자꾸 스스로 돌아가면 나는 벌레 같고, 나는 아무 무능력한 사람 같고, 이런 우울감 속에 날마다 빠지는 것이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사단이 계속 잡아갑니다. 뭘요? 네 스스로를 보고 네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있냐?
자꾸 우울감에 빠지도록, 혼자 있을 때마다 우울감에 빠지도록, 스스로를 돌아보아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사단이 만들어 간다니까요. 다윗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 시편 22편에 보니까요,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 정도로 자기의 무가치성을 스스로 우울감에 빠져서 고백하고 그랬다니까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언제까지 침묵할 것입니까? 스스로에 빠져가지고 오늘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보다는 자꾸 스스로의 감정 속에 빠져들곤 했어요. 우리가 두 번째로 해결해야 될 건 우울감. 세 번째가 뭐였겠냐? 공허감이에요. 공허감. 뭔가 이루고 나면 이렇게 찬양이 끝나고 나서 앉으면 공허합니다. 멍하지요. 여기서 막 은혜를 받고 집에 딱 들어갈 때쯤은 뭔가 뭐지 이게 하는 공허감이 밀려오지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 공허함을 못 이겨서 저지른 짓이 뭐예요? 바세바예요. 그 공허함은 사람을 묘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안 하던 짓을 하게 만들지요. 내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골리앗을 죽여서 천이여 만이여 막 소리 들던 사람들이 어느 날 한 방에 적이 돼서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죽이려고 쫓아와요. 내 손안에 잡히지 않는 공허감. 여러분들도 그 공허함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언제나 그걸 갖다 줘요. 문을 열고 나갈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느 날부터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그 공허함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싸워야 될 게 뭡니까?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그래가지고 나쁜 짓을 했단 말이에요. 나쁜 짓 하고 나니까 계속 밀려와요. 뭐가요? 죄책감이. 너무 공허해서 술 한잔 마셨는데 그게 자꾸 따라다니네. 그걸 누구한테 들켰어? 교회 장로님이나 교회 집사님한테 들켰어. 교회 올 때마다 그 사람을 쳐다볼 때마다 죄책감이 느껴지네. 쟤 앉으면 됩니다. 죄책감에 잡으라 그랬더니 얼굴 막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다니면 안 돼요. 청년들은 죄를 안 짓는 게 중요합니다. 마시면서 들키지 마세요. 죄를 안 짓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죄를 졌단 말이에요. 지고 난 다음은 어떻게 했냐? 죄책이 시작했어요. 착한 사람일수록 더 큰 죄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무슨 의미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뭐라고요? 죄에서 자유함을 인함이라. 왜요? 사단은 언제나 이 죄책을 잡거든요. 참 계속 잡아요. 그 죄책의 상처를 자꾸 내요. 너 솔직히 야 그거 가식 아니냐? 은혜 받는 척 하기는. 누구 말이요? 사단 말이라니까. 자꾸 내를 생책이 내요. 내가 상책이 나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그럴 것이라고 판단하고 상처 주지요. 그게 죄책에서 시작됩니다. 청년의 때 가장 벗어나기 힘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죄책이요. 죄책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상처에 사단이 잡고 있는 죄책을요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가 뭡니까? 분노예요. 분노. 다윗이 그렇게 사울 왕이 자기를 괴롭혀도 절대 죽이겠다 하지 않았던 다윗이 어느 날 나발이라는 지주에 가서 양을 지켜줬어요. 그래서 양을 지켜줬으니까 좀 우리 군사들한테 좀 음식을 달라 그랬더니 모욕시켰어요. 그 군사들을.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쫙 밑바닥 붙어 있었던 그동안 왔던 거절감, 우울감, 공감, 죄책감이 한꺼번에 폭발돼서 자기도 모르게 확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뭘 하냐? 죽여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여러분 한계 부딪힐 때 있죠? 나도 모르게 분노가 쏟아져 나와요. 그 분노는 어디서부터 나오냐? 사실은 잠재되어져 있는 거절감, 우울감, 상실감, 죄책감에서 나와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가 없어요. 이 5가지를 다윗은 어떻게 했냐? 이겨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냐? 오늘 여러분에게요 다윗이 회복한 회복의 힘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여러분도 이 시간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응답을 누리시는 귀한 날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어떻게 회복되어졌냐? 첫 번째로요, 회복하라. 첫 번째 뭐요? 복음이었어요. 거절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힘은 뭐였냐? 약속을 가지는 거였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언제나 정체성을 확인했어요. 다윗이 항상 한 것은 뭐냐면 내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나를 지키신다. 나는 하나님하고 뭐한 존재다? 약속이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현장에 가서 다른 것 할 거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의 정체성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 외치면 돼요. 이 자리에서 외치면 되고요, 그 자리에서 외치면 돼요. 그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뭘 놓치지 마라? 복음의 복음됨을 놓치지 마라. 그것을요, 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요. 그래서 약속 없는 사람은 흔들립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날마다 상황에 쫓겨다녀요. 아까처럼 상실감 5가지의 감정에 딱 잡혀서 사단한테 끌려다닙니다. 어느 날 그래 열심히 있던 사람이 팍싹 내려앉아가지고 하나님 진짜 계시냐? 이 질문하고 있다니까. 정체성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뭘 했냐? 절대 주권이에요. 다윗이 정말 잘한 건 뭐냐면 절대 주권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냐? 라는 답이 언제나 있었어요. 저건 저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냐? 어느 날 자기 아들한테 쫓겨가고 있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욕을 하면서 내가 네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이 살인자야. 이 왕의 가문을 찬탈한 자야. 하고 손가락질했거든요. 그때 다윗의 고백이 뭐요? 그 옆에 있는 신하들이 죽여버리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냐? 미운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그 한마디에 하나님 하신 거 아니냐? 상실감이 사라져요. 그 한마디에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냐? 그 한마디에 나의 죄책이 사라져버려요. 언제나 절대 주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래서 시편 27편 10절에 뭐라고 말했냐? 배아파 난 너희 부모는 너를 잊을 줄 모르지만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이 답을 확실히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은. 여러분 그 답을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윗이 하는 게 뭐냐? 예배예요, 예배. 얼마나 성전 건축을 사모했던지 언약궤가 들어갈 때 우리 아까처럼 뛰었던 것처럼 뛰었다니까. 그런데 나는 지금 이 흑대가 좋은 흑대거든. 근데 다윗은 그때는 이렇게 묶었거든. 뛰다 보니까 치마처럼 하다 보니까 흘러내렸네. 좋은 구경이었죠. 예배 너무 신나했어. 예배는 축제. 내가 유년부 할 때마다 항상 외쳤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만나면 예배는 안 나오는구나. 축제. 그 축제 같은 예배를 날마다 드리길 원했다니까. 어느 정도 드리길 원하냐면 나의 주의 전에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나이다. 여기가 그렇게 좋아했다니까. 오늘 기분 좋지요? 여러분 막 마음속에 뭔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기쁘지 않습니까? 이쪽이 아멘이 약하고 있는데 이쪽이 조금 흑암인가? 이상하다니까. 그걸 뭐라고 말할 거요? 뭐라고? 누가 갖다 지워준 것도 아닌데 내 안에 영이 놀다니까 그걸 예배를 해요. 그리스도 말씀만 들었는데 내 영이 막 회복되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 거요? 그걸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요? 축제다. 여러분 축제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한 것은요, 매일을 회복했어요. 어느 정도로 회복했냐? 날마다 주의 말씀이 좋아서 말씀을 묵상하나이다. 그만큼 좋아했어요. 매일 묵상했다니까. 그렇게 매일 묵상하였더니 시편 119편에 보니까 어느 날부터 나의 지혜가 노인들보다 더 지혜로워졌습니다. 또 계속
계속 묵상했더니 어느 날 나의 지혜가 선생님들보다 더 지혜로워졌습니다. 계속 묵상했더니 이 세상에서 내가 최고 지혜로운 자가 되었나이다. 다윗이 고백했다니까. 그럼 여러분요, 말씀을 매일 묵상해 보세요. 아마 5가지 감정에 잡혀서 침륜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쪽의 발길을 가는 것에 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 해라? 매일 현장에서 말씀을 묵상하라.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 뭐냐? 찬양과 감사를 회복했어요. 찬양하면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오늘 찬양하니까 뭐가 회복돼요? 이상하죠? 찬양은 감사의 끝이 찬양입니다. 감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언제 감사가 나올까요? 은혜를 회복할 때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면 사람이 어떨까요? 가장 첫 번째 나타난 것이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뭐가 회복될까요? 평안이 회복됩니다. 평안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으니까 무슨 마음이 들까요? 내 마음에. 맞아. 기쁨이라는 것이 회복돼요. 그 기쁨이 즐거움으로 나와서 다시 입을 벌려 은혜를 고백하게 만들고 그 은혜의 고백이 찬양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질 때 다시 똑같이 또 똑같은 일을 벌이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그것을 잘했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이 그냥 찬양이 아닙니다. 가장 괴로울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나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심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게 언제예요? 가장 위험했을 때. 그렇게 찬양했다니까요. 여러분 찬양하는 게 쑥스럽습니까? 여기서 조금 뛰는 게 창피합니까? 나는 이 자리에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과 같이 어울려서 목사의 명함보다 훨씬 찬양할 수 있는 것이 기쁩니다. 여러분 그 찬양이 회복되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언제나 즐거움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행복감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무슨 일이 벌어지냐? 마지막으로요. 결국은 어떻게 하냐? 미션입니다.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딱 한 가지 강조했어. 뭘 강조했냐? 힘써 대장부가 되라. 뭐예요? 대장부라는 의미가 뭐죠? 남자다워라. 쪼잘한 것에 왔다 갔다 하지 마라. 상황에 이거 왔다 갔다 흔들리지 마라. 넌 뭐냐? 대장부 아니냐? 겁없이 도전하고 힘있게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거 얘기했다니까. 전달한 거. 결국은 그 미션을요 고백하고 죽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해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입속에서 최고의 미션을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만든 이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첫째 아들의 이름을 다엘이라고 줬습니다. 다니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요. 다엘이란 뜻은 하나님은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내 아들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오겠구나 심고 심어서 내 아들을 다엘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때 예수님 오실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결혼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애를 낳았어요. 근데 애가 하나가 있으니까 좀 외롭잖아요. 둘째를 하는데 뭐로 이름 질까? 그런데 첫 아들이 내가 다엘이니까 다자 돌림으로 다윗 해, 다윗. 그래서 다윗이라고 이름을 질락했더니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오다윗. 부를 때마다 자기 학교 다니는 다윗 얼마나
얼마나 그렇겠어요? 부모로서 다윗이라는 이름을 지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해성 졌어요. 다윗의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다윗을 하나님은 뭐라고 평하냐? 내 마음에 합한 자이다. 하나님께서요, 마음에 합한 자로 치유해주고 나서 가장 강하게 한 것이 뭐다? 치유된 사람의 모습을 보이라. 그것이 뭐다?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치유와 여러분의 변화를 세상에 보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단이 잡고 있는 5가지의 감정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모든 것이 치유되어야 될 감정과 회복되어야 될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인 되어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모두가 회복되어지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